5가지 요소 중에 4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각 요소별로 구멍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所以我们一共5个要素当中的其中4个要素，我们都进行了分别的这样的一个漏洞，进行了这样的一个缝补。 이제는 여러분들이 죄에 어떤 구멍이 있었는지를 말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所以现在非常期待大家能够直接就能说出这个罪的漏洞是什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죄에 대하여서 근본적으로 뭐가 죄인지를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했습니다. 我们在之前传福音的时候，没有一个系统的去说明罪到底是什么。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말은 대부분의 전도지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전도지들이 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我们之所以没有去详细的说明这个罪的原因，是因为这样的一个当时我们的传福音的这个福音单章里面，并没有系统的告诉我们这个罪是什么。 죄에 생겨났던 구멍은 근본 죄가 하나님을 상대로 지은 것인데 그 근본 죄는 별로 언급하지 않고 또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도덕 윤리적으로 사람들을 상대로 지은 죄악들만을 가지고 죄라고 했던 그런 구멍이었습니다. 所以罪的这样的一个漏洞，就是对神所犯的这样的一个根本上的这样的一个罪，我们并没有详细的进行一个解说，反而是人所犯的对人所犯的这样一个伦理道德上面的这样的罪，要不断的进行了这样的一个讲解在我们的福音单章上面。 뿌리를 해결하지 않은 채 열매만 바꾸려고 했던 그런 어리석음이었습니다. 所以就好像我们只想要去改变这样的一个根，而不是只是不去改变这个根，而是不断的去改变它的这个果子。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죄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지은 죄, 곧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所以我们都知道了，这个罪就是最根本的，就是我们以神为对象，我们所犯的这样的一个我自己要成为主人的这样的一个罪。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자기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모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죄를 지으면서 내가 유익하게 되려고 하는 그런 많은 죄악들을 지었습니다. 所以正是因为我们自己成为了这样的一个主人，所以我们在与别人的这样的一个关系当中，我们就形成了一个以自我的利益为中心的这样的一个关系，在与别人的关系的时候。 그 근본죄와 죄악들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해결책은 십자가였습니다. 所以为了解决这样的一个根本的罪和这个罪恶，所以神给了我们一个非常完美的解决的方法，就是十字架。 그 죄가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십자가였고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피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소개하지 못했던 것들도 되돌아보게 됩니다. 所以我们昨天也非常，我们之前也非常详细的解释了这个钉在十字架上的这样的一位能够赦免我们的这样的一个罪的，就是神。 그러나 이제는 하늘 성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모든 죄가 완전히 영원히 사해 준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所以我们知道了耶稣的这样的一个宝血是到这个天上的圣所，在圣所里面，天上的圣所当中所流出的，所以这样的一个宝血，它能够将我们的所有的罪一次的、完全的、永远的得到这样的一个赦免。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所以耶稣为了我们，所以他死在了十字架上，所以我们也和耶稣一样死在了十字架上。 그리고 다시 그분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然后耶稣他从3天之后，他从死里复活，向我们去证明了他死在十字架上的这样的一个事实。 복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이 양면이 바로 복음이죠. 所以我们说福音就是不仅仅是我们在十字架上死，还有我们复活之后得到了这样的一个新的生命，这才是这样的一个铜钱的正反面。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명되었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음을 믿고 있습니다. 所以通过复活，我们得以知道，我们跟耶稣基督一起同死同复活，然后我们成为了一个有着新的生命的被造物。 네 번째 복음의 핵심 요소는 회개였습니다. 那么第4个我们说的这个漏洞就是悔改。
단순히 사람들에게 지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로 지은 죄를 근원적인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就是说我们要去悔改的是，不是以对人所犯的这样一个罪，我们要悔改的最根本的就是对神所犯的罪， 자기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就是要去悔改自己为主人的罪，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것을 회개하는 要 것입니다. 去悔改自己坐到神宝座上的这样的一个罪，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된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我们要去悔改耶稣基督他从死里复活了，向我们去进行了这样的一个证明，但是我们依旧不去相信的这样的一个罪。 회개는 단순히 가볍게 예수님께 I'm sorry 그렇게 하는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所以我们说了，悔改并不是简单的对神说主啊，我错了就可以了。 내 인생을 좌우하는 주인이 나였던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죠. 我们是要将我们去在神面前去悔改的是左右我人生的决定我人生的一直都是我自己的这样的一个罪，我们要在神的面前去悔改。 제가 과거에 많이 전도했습니다만은 이 회개를 얘기할 때에 그저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된다라고 저도 그렇게 잘못 가르쳤었습니다. 所以哪怕是我之前在传福音的时候也是一样的，我在去跟别人传福音的时候也是对人说啊，只要我们去悔改说主啊，对不起，我错了就可以了。 회개는 자기가 주인 된 자리에서 완전히 내려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但是真正的悔改是我们从自己为主人的这个宝座上面下来。 자, 주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들으셨으면 이제는 그 예수님을 마음에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所以，当我们真正的去悔改的时候，这个时候我们真正的悔改的时候，我们要迎接耶稣成为我们的主，成为我们主人这一点就是非常明确的。 처음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다가 믿음이 점점 상승하면 주님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所以，我们并不是说最开始的时候我们只认为耶稣是我们的救主，然后一点一点的之后，随着我们的这样的一个信仰成熟，然后一点点相信耶稣是主，不是这样的。 복음에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분리시키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所以，从福音的角度，将这个救主和主进行一个区分是错误的。 구세주로는 믿었는데 아직 주님으로는 믿지 못합니다.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所以，如果你是只相信主耶稣是这样的一个救主，但却不相信他是我们的主的话，那这个就是错误的，是不可能的。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所以这个时候，我想要问大家一个问题，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상금을 걸어놓은 질문입니다. 这个问题不是一个简单的问题，是有着这样的一个奖品的。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질문에 해당하는 답을 제대로 해주시면 제가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如果我所提出的这个问题，大家给予了正确的回答的话，那么我给大家一个奖品，给大家一个奖励。 상금은 1,000불입니다. 哇，这个奖品是$1000。哇，超有！ 한번 상금을 타도록 노력해 보시겠습니까? 大家会不会想要得到这样的$1000，然后进行一个努力来拼一下呢？我想， 대답이 없어. 他이렇게 했어요. 제가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정답을 말씀하시면 제가 이 상금을 직접 전해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 그 원장님께 학장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那么，因为我没有办法直接给大家就是这个奖品，所以如果大家真正的回答了这个问题，那么我就会通过院长将这个钱然后转给大家。 제 질문을 잘 들어보세요. 请大家一定要好好听我这个问题。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약속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在圣经当中有非常多的话语说，我们相信了耶稣，我们就得到了这样的一个救恩，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而且大家也都知道这样的话语。 그렇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약속한 말씀들 중에서 那么我们相信耶稣，我们就能够得到这个救恩的这个话语当中，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한 구절만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1,000불의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那么大家在这个相信耶稣，我们就能得到救恩的这个相关的这个话语当中，那么里面说的是我们相信耶稣为救主，我们就得到这个救恩呢，还是说我们信耶稣为主，我们就得到这样的一个救恩的这样的一个内容？如果大家找到了的话，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성경 구절들 중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성경 구절을 한 구절에도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所以希望大家现在就去找在我们相信耶稣，我们就能得到救恩的这样的这些经文当中，我们里面强调的是圣经中写的是相信救主，我们就能够得到这样的一个救恩呢，还是구세주와 주님？ 자, 그죠? 구세주와 구주. 那就是救世主和救主。有没有圣经当中有没有这个经文提到说救世主和救主？ 주님은 아니야. 아까 주님 말씀. 구세주와 구주. 구세주와 구주. 那就是说，圣经中有没有提到说，我们相信耶稣为救世主，或者相信耶稣为救主，我们就得到了救恩的这样的话语呢？ 영어로 말하면 Savior. 所以用英语来说的话，就是 Savior。所以英语所以这个중국 성경에서도 Savior만 있어요. 그래서 구주만 있어요. 구세주만 있어요. 그래서所以大家看一下圣经当中，你们可以寻找一下圣经当中所有里面说我们信耶稣我们就得到救恩，那么这里面提到说我们信耶稣为救主我们就得到救恩的，有没有这样的经文？大家可以找一下。 그런 구절을 아시는 분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如果有找到的这个经文的人，大家可以开麦告诉我们一下。信耶稣为主。 구주. 구주. 그래서 여기가 구세주. 네. 그거 아니라. 그런 말은 뭐야? 예수님 믿고 구주라고.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약속한 말씀들 중에서 说我们相信我们就能得到救恩的这样的一个约定的话语当中有没有？ 네, 지금 보니까 없다는 말이 나왔네 여기. 없다는 예, 그런 구절은 성경에 없습니다. 所以我们可以看到圣经中所有没有说我们信耶稣为救主，我们才能得到救恩的这样的一个约定的话语。 그러니까 천불 상금을 제가 드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所以就不能给大家这样的一个奖励了。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약속한 모든 구절들은 주 예수를 믿더라. 所以我们来看的话，圣经当中所有讲到的说，我们相信耶稣，我们就得到救恩，是相信耶稣，相信主耶稣。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所以我们在传福音的时候，经常使用的这个话语是罗马书10章9节到10节这样的话语。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你若口里认耶稣为主，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누구든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주라고 할 수 없다. 3절. 所以我们看这个哥林多前书12章3节说，若没有被圣灵感动的，也没有能说耶稣是主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약속한 구절들은 모두가 다 주 예수를 믿으라고 주라고 고백하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所以在圣经当中，所有我们相信耶稣，我们得到救恩的这样的一个话语，所有里面强调的都是你要信耶稣为主。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구세주와 주님이란 말을 분리시키는 그런 일이 분리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所以刚才我也跟大家强调了说，这个救主和这个主，有时候不能是分开的，不能区别，不能让它分开。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현실에 있어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구분해서 구세주는 믿었는데 아직 주님으로 못 믿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但是现在的这个世界当中，很多的人他们将这个救主和主进行了分开，可以相信耶稣是救主，是救世主，但是不能相信他是主。 구세주란 말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그런 말이죠. 所以这个救主意思说，将我们从罪恶当中把我们救赎了。 근데 주님이시다는 말은 그분이 나의 삶의 주관자이시다. 나의 삶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但是这个信耶稣为主的这个主是说，耶稣是我生命的这样的一个主管者，是我人生的统治者，统治我、掌管我的人生的意思。 구세주라는 말 자체는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는 삶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所以这个救主的意思是说，我成为，因为我犯了这样的一个罪，然后我有的我的这样的一个刑罚，然后耶稣他将我从这个旧恶当中把我拯救了出来，是这样的一个意义。 따라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말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所以我们迎接耶稣为主，就是在去告白耶稣就是我的主，就是我的神的意思。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아무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当耶稣作为一个创造主神，他来到这个世界上的时候，没有一个人相信他，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인 줄 몰랐으니까요. 因为他们不知道他是谁。 만약 그들이 하나님인 걸 알았다면 모두가 다 그분을 영접했을 겁니다. 但是如果当时人们都知道他就是神的话，那所有的人都会迎接他。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확증을 받았습니다. 所以耶稣他在十字架上死而复活的这样的一个事实，我们通过耶稣的复活向我们进行了一个确证。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所以耶稣他向我们进行了这样的一个约定，说当我们去迎接耶稣为我们的主、为我们的神的时候，迎接他为主在我们里面的时候，这个时候他就赐给了我们权柄，可以做神的儿女。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시지만 예수님이 아직 주님은 아닙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어불성설이죠. 所以如果我只是相信耶稣将从这个罪恶当中把我拯救了出来，我只是相信这样的一点，但是却不相信他就是我的主的话，那这个其实是相违背的。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내 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말이고 我们相信耶稣是迎接耶稣成为我人生的主人。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말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나로부터 예수님께로 바꾼다는 말인 것이. 所以迎接耶稣成为我们的主人，这句话就是说，我们人生的主人完全的由我转换成了由神。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만큼 심각한 삶의 문제는 일생의 문제는 없을 겁니다. 所以没有任何一个问题是比我们要换主人的这个问题更严重的。 남자나 여자가 신랑이 되고 신부가 돼서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만나서 한 부부가 되면 그것이 우리 인간 생활에서 매우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所以男生和女生他们见面之后，然后他们结婚结为了夫妻，这是一个人生当中非常重要的一个事情。 근데 예수님을 내 삶의 주관자,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으로 모신다는 말씀인 거죠. 所以，但是我们迎接耶稣成为我们人生的主管者，成为我们的王，这个是更重要的。 부활의 렌즈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분이 바로 한 유대인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所以，当我们通过这个复活再去看十字架的时候，我们会发现，在十字架上所死的那一位，并不是犹太的人的一个青年，并不是一个犹太青年，而是神的这样的一个事实。 자기 손을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목에 손바닥을 집어넣어보고 손가락을 넣어보고 손을 옆구리에 난 창석에 넣어보지 않으면 얘가 절대로 예수 안 믿겠다고 했던 그 도마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所以当时的时候，那个多马他也是一个非常多疑的人，他说：“我若不用手亲自摸他的这样的一个钉痕，若不探入他的肋旁，我总不信的这样的一个多马。”当他真正的遇见了复活的耶稣之后，他屈膝在神的面前说：“我的主，我的神。” 이렇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꾸는 회개가 그리고 그렇게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는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所以，当我们去迎接耶稣成为我们的主人，成为我们的主人去生活的这样的一个神的子女，神就给予了他们，神让他们成为了一个新的被造物。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那这个话就是在哥林多前书5章17节。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所以在罗马书5章第 17절. 5章。 고린도후서 5장 17절. 哥林多后书5章17节里面说：“若有人在基督里，他就是新造的人，旧事已过，都变成新的了。”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所以在基督里的人，他就是一个新造的。 이전 것은 지나갔다. 以前旧的事情已经过去了， 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看呢成为了新的。 이전 게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所以因为旧的事情已经过去了，成为了一个新造，所以成为了一个新造的这样的一个被造物。 그러면 이전 게 뭐고 새 것이 뭡니까? 那么我们再看以前的话，我们再看那么现在新的是什么呢？ 이 고린도 5장 17절은 앞에 있는 15, 16절을 봐야 17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所以只有我们去看哥林多后书5章15节、16节的这样的一个内容之后，我们才能够知道这个新造的物到底是什么。 고린도전서 5장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那么在哥林多后书5章15节里面，清楚的告诉了我们耶稣为所有人死的这样的一个原因。 아직 성경을 안 본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现在大家在不看圣经的这个时候，我想问大家一个问题： 15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 죽으신 이유를 말하고 있다고 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那么我们在不看圣经的时候，我们是否知道神为了所有人去死了？神为了所有人死的这个原因是什么呢？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为什么耶稣为了所有人死了呢？大家可以说一下。担当全人类的罪，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 担当全人类的罪。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 그런데 15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但是15节他并没有这样说，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所以当我看到15节话语的时候，我震惊了。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15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就 않더라고요. 像姊妹刚才所说的一样，我之前也是这样认为的，但是当我看到15节的话语的时候，我震惊了。 그 15절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죽으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那么耶稣基督他为了我们所有人死的这个原因，就好像在15节的话语一样。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하거든요. 所以15节的话语中说，并且他替众人死，是为了什么呢？叫那些活着的人不再为自己活，乃是为他们死而复活的主活。阿门。 놀랍지 않습니까? 大家难道不觉得非常震惊吗？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 살대요. 삶의 목적과 이유와 동기가 내가 아니라 그분으로 바꾸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죠. 所以耶稣他不仅仅只是为了我们的罪而死了，他更重要的是让我们去为了神而活，为了耶稣而活。我们的目的，我们的生命的目的，我们的理由，我们的动机，这所有的一切都完全发生改变，为了主而活。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말은 내 삶의 근거가 내가 아니라 동기와 목적이 내가 아니라 그분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所以我们相信耶稣为主的这一点，就是我们的这样的一个动机，我们的目的，我们生活的这样的一个目的，完全的发生了改变。 그래서 16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所以第16节当中也这样的去强调。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보더라도 육신대로 보지 않, 육체대로 보지 않는다. 이제는 그들도 주님을 위해 사는 자들을 보겠다. 그렇게 삶의 변화가 생긴 사람들을 보겠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所以第16节就是在说，我们从今以后不再凭着我们的肉体去认这样的一个弟兄，而是通过他相信耶稣真正的翻转了他的生命以后，通过这样的一个点，我们去认他。 자, 그런 맥락에서 17절이 나옵니다. 所以就是在这样的一个文脉当中出现了第17节，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고 说若有人在基督里，他就是新造的 이전 人， 것은 지나갔다고 말을 했습니다. 旧事已经过去了，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都 그랬어요. 变成新的了。 그러면 앞에 15절과 16절에 근거해야 한다면 이전 게 뭡니까? 지나가 버린 이전 게 뭐예요? 那么我们以15节、16节为根据的话，那么这个旧事已过的这个旧事是什么呢？旧的是什么呢？快，教授一这个动作就是想听大家说话。 자신의 삶의 동기와 이유와 목적이 자기였던 삶은 지나갔다는 겁니다. 也就是说以我为中心的这样的一个目的、这样的一个理由、这样的一个动机，完全过去了。 이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삶의 목적이고 그분이 나의 삶의 이유라고 하는 이러한 삶으로 새롭게 변화됐다는 것이죠. 所以改变成了现在，耶稣就是我的神，他就是我的主，他就是我生活的目的、生活的理由、生活的动机，完全的发生了改变。 그런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所以这样的人才是新造的人。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구원받았다는 입장에서 성경을 자꾸 읽다 보니까 그렇게만 보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이었는데 문맥 속에서 보면 단순히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과 이유와 동기가 나 자신으로부터 예수께로 바뀌어진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所以最开始的时候，我们总是以这个救恩的这样的一个文脉，我们去读这样的一个17节的这样的一个话语。但是我们今天在这看的时候，我们发现，我们若有人在基督里，他就是新造的人了。那这个新造的人，就是说我们的这样的一个主人的身份完全的发生了改变，从我成为我生命的这样的一个目的、理由和动机，变成了耶稣成为我生命的神，他成为我生命的主人，成为了我人生的目的，成为了我人生的理由，成为了我的动机，这样的一个完全的新造的人的改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당나귀 앞에 당근을 매달아 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카봇, 당근, 그거 먹으려고 이렇게 앞으로 가기. 就是那个我们说耶稣信耶稣，我们得到了救恩，并不是说就好像这个胡萝卜在我们面前，让我们追着它去吃的这样的一个。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이죠. 那么我们相信耶稣，就是将耶稣成为我们生命中的这样的一个主人，改变换主人的这样的一个。 자, 이런 복음에 대한 분명한 설명은 어쩌다가 고린도후서 5장 15절이나 17절 같은 한두 구절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성경 전체에서 이 사실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所以并不是在哥林多后书5章15节到17节当中才有这样的一个记录，在新约圣经整本新约圣经当中都在这样的去记载。 우리 한번 같이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我们一起来查找一下圣经，我们一起来查一下圣经。 로마서 14장 7, 8, 9절입니다. 罗马书14章7、8、9节。 14장 7절, 8절, 9절 이 세 구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我们一起来读一下罗马书14章7节、8节和9节的话语。我们没有一个人为自己活，也没有一个人为自己死。我们若活着是为主而活，若死了是为主而死。所以我们或活或死，总是主的人。因此，基督死了又活了，为要做死人活人的主。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这里面说，我们没有一个人为自己活，也没有一个人为自己死。 이것은 바울 개인의 고백이 아닙니다. 这并不是保罗他自己个人的告白。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다 포함시켜서 믿는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所以他说是包括整个罗马所有的在我们的相信的人当中，没有一个人为自己活，也没有一个人为自己死。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我们活着也是为主活，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我们死了也是为主而死。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더라. 所以无论我们或活或死，我们总是主的人。 근데 여기 지금 이 세미나 하는 장소에 제 앞에 한국 그 카이스트에서 공부하고 있는 형제가 하나 앉아 있습니다. 那现在在这个我们这个讲座的这个现场当中，有一个弟兄坐在那个地方，他是在韩国科学研究所工作的一个弟兄，读书的一个弟兄。 인공지능과 관계된 첨단 과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他是在学习跟这个人工智能相关的这样的一个领域，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도입니다. 所以他不是学习神学的领域的，他是学习科学的。 근데 이 형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但是他也迎接耶稣成为他的主人了。 근데 이제부터는 인공지능을 공부하는 목적과 이유도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어졌다는 말인 것입니다. 所以就是说，他以后虽然学习的是人工智能，但是他学习的这个目的和理由也都是完全发生了改变。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간에 그것을 갖고 하는 이유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所以就是无论我们是什么样的工作、什么样的职业，这所有的一切的目的都是成为了要为了主而活的这样的一个存在。 돈 벌고 명예를 얻고 세상의 평안함을 유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서 그렇게 산다는 말씀입니다. 所以不是为了这样的一个钱，不是为了这个金钱和名誉，而是无论我们做什么，我们都成为了或活或死，总是主的人，为了神而活的人。 이를 위해서 이것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所以这里面说，所以第9节当中说，因此基督死了又活了，为要做死人并活人的主。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말은 삶의 목적과 이유와 동기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뀐 것이죠. 所以大家知道换主人的这句话意思就是，当我们人生的目的、我们的理由、我们的动机完全的发生了改变，成为了为神而活。 이런 말씀을 소개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건 목사나 선교사나 풀타임으로 주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고 우리는 먹고 살기에 바쁘기 때문에 그렇게 무거운 말을 우리에게 짐을 지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所以有的人可能会这样说啊，那些都是牧师啊、宣教士啊，那些全职为神服侍的人才这样去做。像我们这种，我们为了这个生活，为了生计，我们这样的拼搏，我们得挣钱，我们没有办法去这样的一个非常沉重的负担，你不要放在我身上了，牧师。 여러분 목사나 선교사도 그들이 섬기는 영혼들이 이렇게 주님만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지 그 자체 그 목사가 스스로 하는 그 일로 스스로 만족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다. 所以，无论是牧师、宣教士这样的一个牧会的这样的全职服侍的人们，他们所有的目的，并不是说只是满足于自己所服侍的这样的一个事工，他们更重要的目的是要将教会神所给予他的每一个灵魂，要将他们成为去以耶稣基督为主去生活，将他们所有的这样的一个灵魂，成为为了主而活的这样的一个存在。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러한 구절은 어쩌다가 한두 구절 보이는 구절이 아니라 신약 전체에 계속 반복되는 구절인데 所以跟大家也说了，这样的话语并不是只是在圣经当中新约圣经当中某一个地方出现的，而是在整本这个圣经当中，它一直都在出现。 그중에 아마 여러분 대부분이 암송할 구절이라고 생각하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 있죠. 所以这当中非常有代表性的就是大家可能都会背的这样加拉太书2章20节，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我已经与基督同钉十字架， 죽었단 말이죠. 也就是说我死了， 내가 주인 됐던 삶이 죽었단 就是 말입니다. 我自己成为我主人的这样的生活死了。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所以后面说的是现在的活着不再是我，乃是基督在我里面活着，是因信神的儿子活，因为他爱我，为我舍己。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도 바울은 이와 같은 주님께 대한 헌신과 주님께 대한 절대 복종을 간절한 소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所以在腓立比书1章21到1章20到21节当中，也完全的讲述了彼得他的这样的一个确信他的这样的一个内容。 한번 읽어보세요. 腓立比书1章20到21节，照着我所切慕所盼望的，没有一事叫我羞愧。只要凡事放胆，无论是生是死，总叫基督在我身上照常显大。因我活着就是基督，我死了就有益处。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살아도 죽어도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유익하다. 그렇게도 말하죠. 所以这里面说，相信，因为我活着就是基督，我死了就有益处。我是活是死，我都是有益处的。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在提撒罗尼迦前书5章10节当中，保罗他这样去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他替我们死，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他替我们死，叫我们无论是醒着睡着，都与他同活。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에서 같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那么彼得前书4章1节到2节当中也是一样的话语。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基督既在肉身受苦，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你们也当将这样的心志作为兵器， 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因为在肉身受过苦的，就已经与罪断绝了。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다. 你们以后存这样的心，从今以后就可以不从人的情欲，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생애를 살게 하기 위해서. 所以只从神的旨意在适度余下的光阴。 구원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약속한 구절들 모두가 한결같이 예수님을 구세주가 아닌 주로 믿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所以这所有的这样的，我们相信耶稣，我们就能得到救恩的这样的一个约定的话语当中，所有的一切都是在强调说，我们要相信耶稣为主，你们要信主耶稣。 인생의 주인을 바꿔버린 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所以，当我们改变我们人生的主人，就是我们相信耶稣为我们的主。
이러한 복음을 제대로 잘 설명하면 나중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할 때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영접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所以，当我们真正的跟所有的人们去这样的进行一个说明，去说明了这样的一个福音的信息的时候，然后这个时候他们再去相信的时候，那么他们所告白的就是耶稣就是我的主，我的神。 더 이상 싸구려 그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다는 所 것입니다. 以之后我们就会进行这样的一个迎接的告白，就是我们不再是，我们就会迎接一个耶稣成为我们主人的，是我们的主的这样的一个迎接的告白。 제가 이 책의 5장 맨 끝에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모델로 소개를 해 두었습니다. 我们在这个书的第五章迎接的最后一页这个书的159页，大家可以看一下书的159页有一个这样的一个迎接的告白，最下面有一个迎接的告白。 이 책은 지금 우리 신학교의 원장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실 수 있는데 중국 본토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구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많이 사셨어요? 오케이. 이 책 5장 맨 끝에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가 모델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那么在159页最后面的这一段，就是我们迎接耶稣为我们的主的这样的一个作为典范的这样的一个迎接祷告。 우리 통역하는 자매가 이것을 큰 소리로 또박 천천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기도문을 읽을 때에 여러분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에 동참을 하신다. 그런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所以我会为大家读一下这个决志祷告的这样的一个范例。所以我在读的时候，希望大家也能够带着同样的一颗决志祷告的心，一颗祷告的心，再一次在神的面前，然后一起来领受。所以我慢慢的给大家读，然后大家也带着这样的心一起来祷告。我来开始神啊，我犯了与魔鬼一样的罪，我是罪人，抢占神的位置，自己做主人，随心所欲生活的罪人。现在我信耶稣复活了，我信耶稣复活足以证明他为我的罪死在十字架上的事实。现在我悔改一直自己做主人，不信耶稣的罪。耶稣啊，你是为我的罪死的救主，复活了做我的主，我的神。求你进入到我的内心，掌管我的人生，奉耶稣基督的名祷告，阿门。 아멘. 阿门。 단순히 인스턴트 식품을 먹듯이 예수님을 쉽게 믿고 구원받았다. 이제는 그런 전도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所以希望大家不再去做这样的一个，就好像一个素食一样，让大家很快的去听到福音，不要去做这样的一个传福音的方式。 1950년대와 60년대에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복음 메시지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것만 들으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대답만 하면 구원받았다고 이런 식으로 전도하는 방법을 개발을 했었습니다. 所以在1950年那段时候，美国的这个福音主义者，他们呢是为了将这个福音信息进行了一个很快的一个缩小化，所以就是只要你很快的听到了这个，你只要相信，你就可以认识耶稣。所以他们创造了这样的一个非常的速食福音。我们说， 그 결과로 죄가 뭔지를 제대로 설명이 안 됐었습니다. 所以正是因为如此，所以他们没有办法明确的说明罪是什么， 십자가의 완전 충분성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他们也没有完全的说明十字架的这个充分性。 가장 큰 구멍이 바로 부활에 있었는데 부활이 하나님께 주신 믿을 수 있는 증거고 부활이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그런 의미가 제대로 소개되지 못했었습니다. 而且最大的这个福音的漏洞就是关于复活的方面没有进行一个详细的介绍，没有去告诉我们复活就是我们相信耶稣就是神的这样的一个证据，没有告诉我们这个相信了迎接这样的复活的耶稣之后，我们就能够有着一个新的这样的一个生命。 회개도 I'm sorry, 하나님 죄송해요. 그런 수준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然后悔改也是只是很简单的说主啊对不起我错了，就只是这样的一个方式。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세주로 영접한다고 하지만 주님에 대한 개념조차가 없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했었습니다. 所以成为了我们去迎接的时候，也是只是称耶稣迎接成为我的救主，并没有忽视了这样的一个主人的这样的一个概念。 정말로 하나님께 앞에 우리가 책임 있는 전도자가 되려면 그들에게 이 구멍이 기운 복음을 통하여
복음의 full content, 완전한 내용을 전해줘야 이것이 바른 전도자의 자세인 줄을 믿습니다. 所以我相信一个有责任的这样的一个传福音的人，有责任的这样的一个牧会者们，我们要去做的事情就是我们要将缝补过的这样的一个福音，完全的将这个内容传给我们周围的人。 아무튼 이 5가지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처음부터 변화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그런 새로 새신자들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所以我相信，当在座的各位的每一个这个弟兄姊妹们，当你们去将这个福音的5大要素进行一个很好的整理，然后你们有了这样的一个确信，带这个确信去传福音的时候，这个时候圣灵会这样做工在你们所传的这个福音的人的身上，他们便会过着一个从最开始就完全的生命发生改变的人生。所以祝福大家。 저는 신학교에서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我在神学院当中教导了非常多的学生。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주 똑똑한 제자가 있었는데요. 那么我在这个神学院教导的时候，其中有一个学生是一个非常聪明的人。 그분은 국내에서는 대학생과 청년들에게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르치는 강사를 했었습니다. 所以他是一个在全韩国所有的大学生去教导他们这样的一个世界观、价值观的这样的一个人。 그리고 아주 17, 18년 전에 네팔로 선교사로 갔습니다. 所以他在17、18年前呢，在17年、18年前，他到了那个尼泊尔去那个传福音。 제가 4년 전에 그곳에 가서 그 형제를 만났습니다. 所以我在4年前，然后我去到那个地方去见了那个弟兄。 그때 아마 13년, 4년 됐던 때였습니다. 那个时候大概好像是2014年、15年那个时候。 그는 그 13, 4년의 사역의 결과 완전히 탈진을 했습니다. 번아웃되고 말았어요. 탈진 알아? 급진? 응? 이제 다 기운이 다 빠져버렸어요. 所以我在去看他的这样的一个服饰的这样的一个他的这样的服饰的一个情况的时候，我发现他已经服侍了14年、15年的这样的一个时间了。所以我去看他的时候，发现他已经是完全的虚脱了、精疲力尽的这样的一个状态了。 더 이상 사역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而且他也不想要再去服侍了，不想要再去服侍了。 거기에다가 지진 때문에 심한 공황 장애도 있었습니다. 而且在那里也是因为有这样的频发的这样的一个地震，使他也有了这样的一个恐慌障碍。 제가 그를 만나서 이 구멍 기운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所以我见到他之后，我将这个缝补漏洞的福音，我把这个内容告诉了他。 그로부터 제가 후에 들은 얘기인데 저한테 이 책을 받은 뒤에 선물로 받은 뒤에 3번을 읽었다고 했습니다. 所以我之后听到他说，他在收到了我的这本书之后，然后他将它读了3遍。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구멍을 기운 복음을 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然后他开始向所有的人去传讲这样的福音。 그는 복음을 전해주면서 22번을 이 책을 읽었다고 얘기했습니다. 所以说他在去传福音的这样的过程当中，他将这本书读了20遍。 3주 전에 그가 저를 방문했었습니다. 3周之前他来找我。 그때 그가 말하기를 지금까지 이 책을 37번 읽었다고 말했습니다. 所以这个时候他来找我，他跟我说他读我这本书读了32遍。 그리고 지난 20여 년 동안의 사역보다 지난 2-3년 동안의 사역의 열매들이 훨씬 더 많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所以他说，比起我之前14年、15年的这样的一个服饰，我前2-3年的所结出的果子反而是更多的。 과거의 그와 지금의 그는 같지만 한 가지 다른 것은 구멍 기운 복음을 그가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所以之前的他和现在的他是一样的，都是这个人，但是发生了变化的是，他是带着这样的一个被缝补了这样的一个福音去传的。 제가 영어판에다가는 여기에 부제를 달아놨어요. 那么我在这个出版的这个英语版的这样的一个书当中，出现了这样的一个副标题。 그 부제를 뭐라고 썼냐면 genuine message breeds genuine Christians. 순수한 메시지는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을 낳는다. 所以说，这样的一个单纯的这样的一个福音的消息，是给着这样的一个单纯的这样的一个基督徒们。 복음의 구멍이 난 상태에서 아무리 제자 훈련을 하고 영적으로 강한 훈련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을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因为我们带着这样的一个有漏洞的福音的时候，无论我们怎么去多努力的去进行门徒培训，永远都是好像有问题一样。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중국어로 된 이 책을 최소 10번 정도는 읽으시면 좋겠어요. 所以我在这里推荐大家读这样我们读中文版的这样的一本这个缝补漏洞福音的漏洞这本书，希望大家最少也要读10遍。 한두 번 읽고 아 이런 거구나 알았다 그렇게 끝나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所以可能你就读过1、2次说啊原来就是这样，然后就结束了，这个是没有任何帮助的。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때 죄에 대한 설명하면 거침없이 죄의 근본이 뭔지를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所以当我们去传讲这个福音的时候，我们传讲罪的时候，我们必须要完全的将这个罪能够传讲出来，到底这个罪是什么？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하나님 피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겠고 而且我们要能够去证明十字架所流的这样的一个宝血就是神的宝血。 부활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는 증거인지 那复活是怎么成为可以相信的证据？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부활한 것이 무엇인지 那么我们与耶稣同死同复活的这个到底是什么？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자기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자기가 자기의 삶을 주관하는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 복음의 반응을 제대로 안내해 줄 수 있도록 여러분 것을 만든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통해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所以，而且当我们去真正的明白之前是自己我们放弃、我们悔改自己为主人的这样的一个生活，真正的成为以耶稣基督为我们的主人的这样的一个生活的时候，这个时候，无论我们在什么样的情况里面，无论我们在什么样的环境里面，当我们去传这样的一个经过缝补的这样的一个福音的时候，这个时候我相信在大家的身上会出现使万民都回到神的面前，使万民的灵魂都能够回转到神的面前的这样的一个圣灵的做工。 저는 73년 동안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我过了73年的这个教会生活。 그리고 지난 10년이 과거의 어떤 때보다도 이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所以比起我之前的那么多的人生，我前10年的人生，正是比起我前10年的人生，比起我之前所有的人生，都因为这个福音，因为我有了这个福音，我比任何时候都幸福。 복음이면 다 됩니다. 因为只要是福音，所有的一切都能够解决。 복음이 부족해서 뭔가 다른 걸 계속 더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很多人可能会认为说福音是不够的，所以去寻找各种各样的东西。 복음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답입니다. 福音是神所给予我们的完全的这样的一个答案。 제가 여기까지가 이제 5가까지고요. 이제 마지막 6단원이 남아 있는데 이 6단원에서는 이제 끝부분의 교회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那么在就第5单元我们第5章我们就结束了，然后我们之后要进行的这个第6章呢，就是后面是关于这个教会的这样的一个内容。 제가 다음 책을 쓰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이 교회에 대한 책입니다. 那么我也是在不断的进行一个要写下一本书，那这一本书呢也是个关于教会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뭐라고 소개받은 그 내용들을 보면 교회는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작품이 교회입니다. 所以在圣经当中所记载的这样的一个教会，所介绍的这样的一个教会，当我们在圣经当中去看的时候，我们会发现这是超乎我们想象的神伟大的这样的一个作品。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교회를 알아보면 그냥 가슴이 목에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所以当我这样的去查考圣经当中所介绍的这样的一个教会的时候，我发现这样的一个内容的程度惊讶到感觉我都要不能呼吸了，直接就卡到我的这样的一个脖颈。 그리고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초대교회에서 일시적으로 실현됐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而且我们通过教会可以看到这样的一个美好美丽的这样的一个教会是通过初代教会得以实现的。 자, 이것은 이제 다음 계속 이어질 강의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所以这样的内容会在接下来的这个讲义当中跟大家进行分享。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하죠. 所以很多时候我们问说，耶稣来到这个世界上的目的是什么呢？为了救赎我们。 예,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是的，这是耶稣来到这个世界上的第一个目的。 근데 그 첫 번째 목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但是这个并不是这样的一个，这个并不是这个真正的这样的就结束了。 두 번째 목적으로 가기 위해서 첫 번째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두 번째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只有当第一个我们才能完全的结束了，我们才能够进行到第二步。 그 두 번째로 하는 것이 뭐냐?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那么这个第二个是什么呢？就是要建立神的教会。 그러면 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을 했죠. 我们知道当时耶稣他去问彼得的时候说：“你们说我是谁啊？”这个时候彼得说了一个非常惊人的告白 주는 그리스도시요 啊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你是基督，你是活着的神，神的儿子。 그 답을 예수님 성신의 그 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然后听到了这样的回应的这样的一个耶稣，他非常的高兴。 내 이름을 베드로라 할 것이다. 他说：“你要叫彼得。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然后 말씀하셨어요. 说我要在这磐石之上建立我的教会。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说彼得，你要在这个磐石上建立我的教会。 I will build my church on this rock. 이 바위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说我要在这个磐石上面建造我的教会。 그건 예수님의 강한 계획을 나타내 주신 말씀입니다. 所以这就是非常的展现出了耶稣他的这样的一个计划，强烈的他的这个计划。 제가 이미 어제와 또 그제 구원은 시작이고 과정이지 궁극적 결과는 궁극적 목적은 아니다. 所以我们昨天也进行了分享说，救恩只是我们的这样的一个开始和过程，并不是真正的这样的一个目的。 궁극적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我们真正的目的是要建立神的教会，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말씀하셨죠. 因为耶稣说了，我要去建立这个教会，我要把我的教会建立。 참 재미있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所以有一些非常搞笑的这样的一个解释。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말씀을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교황이 교회 기초가 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所以在这个天主教当中，他们把这个理解为说啊，这个我要把我的教会建立在这个磐石上，他们把这个教会就理解为了这样的一个彼得，所以他们认为教皇就是这个教会的基石。 또 많은 개신교의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이 반석이 뭐냐? 그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한 베드로의 고백을 말하는 거다. 然后很多的这样的一个我们改革宗的新教的神学家，他们认为说，那这个磐石是什么呢？那这个磐石就是彼得所告白的说你是神，你是永生神的儿子的这样的一个告白。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所以我也是在这么多年当中，我也是这样相信的。 근데 제가 유학 가서 공부를 하다가 그것에 관한 새로운 해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所以在我去这个美国留学的时候，这个时候我发现了很多这样的一个新的解释。 자, 그 설명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所以这样的一个解释就是和下面一样，如下。 이 반석 위에라고 할 때 그 반석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페트라입니다. 那么这个磐石的它的这个希腊语的这个单词就是 Petra，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그건 페트로스라고 말씀하셨어요. 然后他在对彼得说的时候说的是 Petros， 用的是这个单词。 페트로스와 페트라는 다른 겁니다. 这个 Petros 和这个 Petra 它是不一样的单词。 페트라는 거대한 안반석을 얘기하는 거대한 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페트라. 那这个 Petra 它指的是说就是一个非常大的这样的一个石头，这样的一个石头的意思。 근데 페트로스는 이런 작은 돌들을 얘기하는 작은 돌들. 那么这个 Petros 指的是一个小的这样的一个石头。 그때 예수님께서 이 페트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 자신이 거대한 교회 기초 안반석임을 말씀하신 것이다. 所以说，耶稣在说的这个磐石，就是在一个这个很大的这样的一个磐石，以耶稣为基础的这样的一个磐石上面建立。 그리고 페트로스라고 하는 작은 돌들, 곧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쌓여서 교회 건물을 완성시켜 가는 것이다. 所以正是在这样的一个大的磐石上面，然后这个 Petros， 这个 los 就是这个小的石头嘛，
所有以耶稣基督迎接耶稣为主的这样的一个人们，他们就像这个石头一样，他们一个摞起来，然后建立成为神的教会。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장소로 건물로 지어져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然后在以弗所当中也有强调说，我们是住在神的这样的一个神所像建立的这样的一个圣所当中。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어서 하나의 건물로 세워져 가는 것이다. 所以大家都聚集在一起，然后成为一个联合在一起，然后建立的这样的一个这个建筑。 자, 그리고 그곳은 바로 주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신 장소다. 那么这个我们说建立的这个场所当中是神住在里面的。 그 건물은 그 교회는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 지금도 계속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所以这样的一个建筑，神所在的这样的一个地方，是耶稣他复活以后也一直不断的在出现。 한국에서도 지어져 가고 있고 在韩国也有， 중국에서도 지어져 在 가고 中 있고 国也被建立， 대만에서도 지어가고 在台湾也 있고 被建立， 싱가포르에서 지어가고 在新加坡也 있고 被建立。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각자 있는 처소에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한 돌들로 페트라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所以说，所有相信耶稣的这样的一个人们，在他们所在的这样的一个位置，然后他们去建立神的教会，就是在这个 Petra 这个大的磐石上面，然后不断的成为的一个 Petros 这个小的这个石头，不断的建立起来，成为神的这样的一个教会。 중국에는 조그만 가정 교회들이 있고요. 我们知道，在中国有非常多的这个家庭教会， 또 한국에는 수십만 명이 모는 교회도 있고 然后在韩国有数十万个这样的一个大型的教会， 50명이 모는 교회도 있고 有50个人聚集的教会， 500명이 모는 교회도 有 있고 500个人聚集的教会。 사이즈가 다르고 구성원들이 다르지만 결국은 똑같이 예수님의 반석 위에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 그 위에 벽돌로 쌓여져 가서 주님이 거하시는 건물이 되는 것이다. 所以这样，无论是什么样的模式，什么样的大小，无论是谁，但是大家都是在以耶稣为这样的一个大磐石的上面，每一个人迎接耶稣的人，他们成为了这样的一个小的这样的一个磐石，一个一个聚集在一起，然后建立了这样的一个神的教会，神所住在这样的一个教会。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만이 교회로 세워져 가는 건축 자재가 되는 것입니다. 所以，只有以耶稣基督迎接耶稣为主的这样的人们，他们聚集在一起的这个地方，才是不断的成为了一个神的教会。 그래서 제가 이 책 6장에서 앞부분에 그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 가는 돌멩이 페트로스가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지를 제가 여러 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所以我在第6章当中，我给大家去介绍了我们作为这个 Petros 这个相信耶稣、迎接耶稣为主的这样的一个人们，我们是什么样的这样的一个状态？我们神给予了我们什么样的权利？所以我在第6章的前半部分都跟大家进行了一个很简单的介绍。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迎接耶稣为主的人，他们是成为了神的这样的一个子女。 저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20살 때 이 사실을 믿고 너무도 감격스러웠어요. 我在大学2年级的时候，也就是当我20岁的时候，我听到了，我迎接了之后，我听到的时候，我非常的激动。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셨구나. 原来神他接受我，成为神的儿女。 그때 이후에 저에게는 열등감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那在那之后，我没有任何的这样的一个矛盾存在，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당당함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因为我有着作为一个神的儿女的这样的一个决心。 그렇게 50년 이상을 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경험하고 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가능했습니다. 所以我在之后50年的时间当中，我经历了非常多的将荣耀归给神，然后努力的去荣耀神的这样的一个人生。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뒤에는 성령님께서 그것을 보증까지 해주셨습니다. 所以神说，当我们去成为了一个神的儿女之后，圣灵就作为我们的这样的一个帮助。 로마서 8장 16, 17절에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那圣灵是怎么替我们做这样的一个同证的呢？这样的一个证明的呢？就是在罗马书8章16到17节。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 所以这里面说，圣灵与我们的心同证，我们是神的儿女。 자녀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 所以说，子女就是神，便是后裔。 그분과 함께 영광도 받고
그 함께 고난도 받는 자들이다. 那么我们与基督同作后裔，是我们要同耶稣一同受苦，也和他一同的荣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의 특권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那么我们得到了这样的一个神儿女的这样的一个祝福了之后，那么我们就是成为了一个什么样的人呢？我们就成为了一个得到了神的这样的一个保守，神的这样的一个保护的人。 계속해서 성경 말씀은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그렇게 那 말씀하시고요. 么圣经当中一直不断的说，因他顾念你们，因他保守你们。 또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버지가 다 아신다. 그렇게 还 말씀하십니다. 有说，神作为你们的父亲，你们所需要的一切他都知道。 그래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다 채우신다. 所以，当你作为你向神去，你向你的父去寻求的时候，那父会将所有的一切都赐给你。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예수님과 영원히 연합한 자가 되었다. 还 말씀하십니다. 有说，我们迎接了耶稣的人们，我们就与耶稣成为了这样的一个合一。 죄송합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죽었고 所以我们在看这个罗马书6章的时候，这里面有强调说，我们与基督同受死，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다시 새로운 삶으로 태어났다. 그렇게 所以我 말씀하십니다. 们也与基督一同复活，得到了一个这样的一个新的生命。 또 로마서 11장 17절에서는 우리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자들이다. 所以在第17节当中也说的是，我们是这样的一个与神的与这个橄榄枝结合在一起的这样的一个。 페트로스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 주셨다 그랬습니다. 然后在这个作为这个 Petros 的我们，成为了能与基督一同坐在天上的这样的一个人。 에베소서 2장 4절 6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습니다. 那么在以弗所书2章第6节当中说，他又叫我们与基督一同复活，一同坐在天上。 페트로스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소속이 더 이상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앉혀진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所以就是在说，我们相信了耶稣，耶稣为主的这样的一个我们的所属不再是这个地上，而是天上，我们是所属于天上的。 에베소 1장 3절에서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그렇게 然 말씀하셨어요. 后在这个里面，以弗所书1章3节当中说，将神这样的所属于天国的这样的一个我们，神将各种各样的属灵的福气，天上的属灵的福气赐给了我们。 또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然后在哥林多后书6章这里面说，我们是有着样样都有的人，我们是富足人，样样都有的人。 여러분 당장 우리가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로 생각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이죠. 所以可能我们现在手上什么都没有，我们也什么都看不到，但是神所告诉我们说的是，我们是并不是一无所有的，我们是样样都有的，神都赐予了我们。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我们是有着所有的人，我们是什么一切都有的人。 믿음으로 이걸 선포하게 되니까 삶이 부여롭게 되고 所以当我们带着这样的一个信心去宣告的时候，我们的生命变成了一个富有， 여유롭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所以 있어요. 我们就可以去经历我们的这样的一个生命也变得有余了。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让我们一起来，我们来告白一下，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我是样样都有的人。阿门。 손을 들고 大家这举起手，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我是样样都有的人，我是样样都有的人。阿门。 예, 마이크를 꺼놔서 다 잘 네, 안 마이크, 들렸습니다만은.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복들 중에 가장 큰 복이 뭔 줄 아십니까? 大家知道神所给予我们的这样的一个，我们作为神的儿女的一个最大的福分是什么呢？ 그것은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这个就是上帝给予了我们教会共同体。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教会是什么样的存在呢？ 와, 성경을 보면
교회에 대한 표현이 어마어마합니다. 我们在看圣经的时候，我们发现关于教会的存在是特别特别多的，在圣经里面。 교회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셨던 것입니다. 教会是在创世之前就在神的里面的。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在以弗所书1章4节当中说到说，在创世以前，在基督里就拣选了我们。 어제 제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발적으로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구약 전체를 통해서 예언된 것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所以昨天跟大家分享了说，这个耶稣的死和复活并不是偶然的一个事件，而是有着神的这样的一个计划，是照着旧约的这样的一个预言实现的。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교회를 마음속에 품고 계셨다고 말씀하셨어요. 但是使徒保罗他告诉我们的是，在创世，神从创立世界以前，这个计划就在神的里面了。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각 교회 교인이 되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이미 그렇게 예정해 놓으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也就是说，在创世之前，大家去迎接这样的一个耶稣。现在大家在这个教会当中成为这个信徒，就是上帝已经预定好的。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건 여기서 예정했다는 말은 교회를 예정했다는 말씀입니다. 大家需要小心一点，是我在里面说的这个预定、这个拣选指的是说的是教会。 숙명론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예정했다.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창세 전부터 교회를 계획하시고 교회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교회 속에 들어오도록 하셨다는 말씀이었어요. 所以是说的是在创世之前的时候，神就已经将这个建立教会的这个计划放在里面。是这个教会，并不是说我们所说的这个拣选人的这样的一个这个神学的这个观点，是我们神要建立这个教会，将这个计划已经放在神的里面了，而且通过耶稣基督使我们得以到神的教会里面去。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22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所以在这个以弗所书2章20到22节当中也有说到说，各房靠他得联合，渐渐成为主的圣殿。 21절에도 보면 20절 21절을 다시 我 읽어보겠습니다. 们再次来读一下以弗所书2章20到21节，并且被建造在使徒和先知的根基上，有耶稣基督自己成为房角石，各房靠他联络得合适，渐渐成为主的圣殿。 이미 이 구절에서는 앞서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这个经文是我之前跟大家分享一样。 여기 참으로 우리가 또 다시 봐야 할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 그렇게 각 교회의 기초는 교회 지도자들이다. 그런 말씀이죠. 所以这里面说的就是被建造在使徒和先知的这个根基上。这里面说的是使徒和先知的根基上，那就是什么意思呢？就是教会的带领者的这个基础上。 그리고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모퉁이 돌로 코너스톤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那么在这个上面，以这个为基础，有耶稣基督自己为房角石。 옛날에 석조 건물을 지을 때에는 제일 처음에 놓는 기초석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那么在以前建立这个老的这样的一个建筑时，我们知道，首先我们要放的就是这个房角石。 그 모퉁이 돌을 기준돌로 삼아서 그것에 맞추어서 가로 세로로 돌멩이들을 쌓아 올려가서 건물을 지었던 것이죠. 所以我们知道，在建造这个建筑的时候，我们先要有这个房角石，然后以房角石为这个基础，然后我们才能够这样的横着竖着才能够建立起来这个房屋。 그래서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所以说，在耶稣基督的里面，所以各房靠他联合得势，然后渐渐成为主的圣殿。 또 에베소 3장에서는 9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교회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那我们再看以弗所书3章第9节到第10节当中说，使众人明白这历代以来隐藏在创造万物之神里的奥秘。 여러분 비밀은 아무에게나 알려주는 것이 아니죠. 大家都知道，这个秘密不是我们随便会告诉别人的。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나서 흥분하여 지금 그 사실을 얘기하고 但 있습니다. 是使徒保罗他知道了这样的一个神的这样的一个奥秘之后，他非常的兴奋，他在说，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계획하고 품으셨던 그 꿈, 하나님의 꿈인 교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所 것입니다. 以就是说，从创世之前神所的这样的一个计划，神的这样一个伟大的梦，神的这样的一个梦，就是在说这个教会。 신학적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이 교회인데요. 所以在新约圣经当中有非常非常多的这样的一个内容。 그 교회 속에 들어왔을 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모든 교인들에게 드러나고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이 교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所以我们相信，在这个教会里面，所有的人都经历到了这样的一个神的这样的一个荣耀，然后所有的一个信徒们也都能去经历神。所以这个就是希望在大家，我相信在大家的这样的一个教会当中也是这样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希望大家一定要记住， 우리는 혼자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我们一个人是没有办法做到我们的信仰成长的。 우리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我们要在共同体的里面，我们才能要一起去成长。 아프리카의 한 부족의 속담이 있습니다. 在这个非洲有这样的一个俗语， 그 속담의 내용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하여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런 속담입니다. 所以这个俗语就是说，如果我们要去抚养一个孩子的话，是需要整个村子都需要整个村子。 이 속담을 안 어떤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책을 하나 썼습니다. 在这个知道了这个俗语的这样的有一个教授，他写了一本书， 그가 쓴 책의 제목이 뭐냐면 한 그리스도인을 키우기 위하여 온 교회가 필요하다. 所以这个教授他写这本书的名字叫什么呢？这个培养一个基督徒需要整个教会。 주님을 알고 배우는 데는 두 가지 통로가 있어요. 我们知道耶稣，然后去跟随耶稣，有两方面的这样的一个通路。 첫 번째 통로는 개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那么第一个是我们自己来到神的面前， 근데 그거는 충분치 않다는 거죠. 但这个并不充分。 그래서 두 번째 통로를 하나님께 주시는데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那么神给了我们第二个这样的一个道路，就是教会共同体。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 생에 어마어마한 변화죠. 我们成为神的这样的一个儿女，这是在我们生命当中非常大的这样的一个变化， 왜냐하면 주인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因为我们的主人发生了改变。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삶에 익숙한 우리가 결단을 한다고 해서 주인으로 모신 삶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所以，我们这样的当我们去进行了这样的一个决断，迎接耶稣成为我们生命的主人的时候， 주인이 바뀌었으니 이제 새로운 주인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모델들을 보고 함께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所以当我们主人发生了改变之后，我们自然会跟随着我们的这样的一个主人的命令，跟着他去行。所以我们成为了这样的一个榜样，成为了这样的一个这个模范的时候，这个时候别人看到我们的时候，他们也会跟着去行。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참으로 행복한 교회 생활이어야 합니다. 所以这样的时候，教会的生活是非常幸福的教会生活。 영적인 교제가 풍성한 교회가 돼야 그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所以，当只有这个教会里面的这个属灵交流变得非常的丰富的时候，这个时候我们才能够感受到神的这样的一个临在，神的这样的一个充满。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所以，迎接复活的耶稣为主人的，告白复活的耶稣是他的主人，是他的神的这样的一个人们，这样的人们，他们在创世之前就已经在神的这样的一个计划的神的这样的一个计划的奥秘当中了。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가정에 태어나는 것처럼 就好像小的这样婴儿他出生的时候，在这个家庭里面出生一样。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속에 태어나는 것이다. 所以，这样的一个新造的人也是在这个教会的共同体里面这样的出生的。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所以我们看哥林多前书12章23节。 이 말씀에 보면 잠깐만요. 어디 갔어? 고린도전서 이게 아니네. 12장 13절. 我们看一下哥林多前书12章13节。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无论我们不拘是犹太人、是希腊人、是为奴的、是自主的，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都从一位圣灵受洗， 한 몸이 되었고 成为一个身体，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饮于一位圣灵。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所以这句话就是说，我们从一个圣灵当中受了洗，成为了一个身体。 영어 표현으로는 we were baptized into the body, into the body 그랬습니다. 所以这个英语就是刚才教授所说的这样的一个意 몸 思， 속으로 침례를 받아 들어왔다 그렇게 所以我 말합니다. 们在这个里面，然后得到了这样的一个实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말은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속으로 태어났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所以说，我们迎接耶稣成为我们的主，然后我们成为了神的这样的一个子女，就是讲我们在神的教会里面得到了新的生命，出生在神的教会里面。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방치해두지 않으시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 영적인 돌봄도 받고 성장하는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所以神没有将我们撇弃成为让我们成为孤儿，神是让我们在神的教会里面得到了神的这样的一个顾念，得到神的这样的一个儿女的身份。 교회 본질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건 교회는 코이노니아입니다. 所以在这个教会的论当中，有一个非常重要的概念，就是教会的这个 koinonia。 코이노니아라는 교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这个 koinonia 指的就是这个交流， 코이노니아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这个 koinonia 指的是与神同在的这样的一个交流。 사회적인 교제가 아니라 spiritual, 영적인 교제를 말하는 那 겁니다. 它指的并不是说我们在社会上的这样的一个交流，指的是我们属灵的这样的一个交流。 이 교제를 통하여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所以通过这样的一个健康的这样的一个交流，我们彼此互相成长，然后一同建立一个健康的教会。